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노아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앞에 주제를 보시면 사람을 찾으시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주제가 계속 똑같이 갑니다. 노아를 부르시는, 가인을 부르시는, 아담을 부르시는, 찾으시는 하나님을 노아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계속 제목이 가요. 그래서 계속 한 주 한 주마다 이렇게 주제 인물이 바뀝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가 순종했든지 순종하지 않았든지 이것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면 우리 노아 어떻게 보면 창세기 이 장수로 치면 노아랑 같이 연결된 시대 사람의 중에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시나요? 이 노아 이전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누구래요? 에녹.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에녹. 네. 모르면 보시면 돼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22절에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요. 무드셀라가 65세에 태어난 거예요.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인 거 아시죠? 969세. 엄청나게 많이 살았죠.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약간 유추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담 타락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 다음에 셋이 출생되는데 이 셋의 자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끔찍하게도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대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을 가지고 여기 약간 헬라적인 색채를 가지고, 여러분 요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게 신과 인간의 중간 그런 개체가 있는 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신과 인간이 결혼해서 신의 능력을 가진 인간이 태어나고 그 피부가 총알도 맞고 불타지도 않고 날라다니고 그런 거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게 약간 여기랑 겹쳐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천사라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사라는 존재,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그 중간에 있었던 무슨 거인 이야기나 무슨 엄청나게 큰 괴물 같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찾기 힘들죠. 근데 요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을 되게 많이 해요. 옛날에 노아의 방주에 대한 영화도 보면 이런 괴물 같은 그런 존재가 나와가지고 방주를 대신 지어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다시 보면, 돌아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죠. 이게 약간 이 헬라적인 색채랑 이게 혼합된 형상입니다. 헤라클레스 아시잖아요. 인간이면서도 신의 능력을 가진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유추가 되잖아요. 그런 거랑 이렇게 성경의 모습이랑 이렇게 혼합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요즘은 뭐 예전에도 그래, 고대에도 그랬던 거니까 지금도 그런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걸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담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죠. 누구예요? 가인, 아벨, 그리고 셋. 이 셋을 통해서 아들이 나옵니다. 이 셋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로 누가 이어지냐면 아벨이 돼야 되는데 셋이라는 계보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인은 배제된 거예요. 셋을 통해서 셋의 계보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면 여기는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셋의 후손들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대요. 그의 아들 보니까 에노스 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이렇게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이 셋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대요. 이 가인의 후손들의 그 여성들을 보면서 이뻐, 아름다워.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여러분, 우리 저만 남자인가요? 뒤에 한 명 남자 있네요. 자, 여성들이 많아요. 옛날에도 아마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름다운 여성이 한 명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누구에게 눈이 갈까요? 누구에게 가요? 제일 이쁜 여자한테 눈이 가죠. 근데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자기가 좋아하면. 그러니까 남자가 힘이 세든 뭐 이렇게 못생겼든 뭐 공부를 잘하든, 남자가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 있으면 그냥 그를 데려가다가 결혼한 거예요. 근데 나만, 내 눈에만 좋았나? 다른 사람들도 나도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첫사랑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누군가, 내 친구끼리 뭐 첫사랑하고 있는데 나도 쟤 좋아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감추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도 좋아하는데, 이미 결혼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내를 뺏어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여자 얼굴 싹 가리잖아요. 왜 그래요? 문화적인 직체가 있는 겁니다. 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집안에 여자 못 나가게 선녀 나무꾼처럼 옷 가리고, 심지어는 내 딸내미가 이렇게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버려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못 나가게. 여러분 당시 그러셨죠? 안 그러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머리 잘리고 눈썹 밀리고 그래가지고 집 밖에 못 나가게 했었던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시죠?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랬어요.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도 돌아다니다가 저기 되게 이쁜데 뺏어가니까 가서 그 남자 죽이고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제도인데 일부 다예요.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다 취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계보를 따랐던 이 셋의 족보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이쁘네? 이쁘면 그냥 가서 취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었겠어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0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의 영이 떠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아담을 만드시고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 뭘 넣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누구도 이거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신학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성령을 불어넣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담 안에는 누가 계셨던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 이 셋의 자녀들이 누구를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들을 취하고 자기 눈에 좋은 보기 좋은 것대로 다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있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후로 떠났어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기 전에는 우리 안에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 후로 완전히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됨이라. 그냥 육신 존재인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면, 자기가 힘세면 약한 사람 막 괴롭히고 때리고 성폭력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인간 세상에 가득했던 겁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요거 120년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은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단축됐다는 이야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살까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그 신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4절 보면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대요.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단어인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네피림, 이게 거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거인들, 타락한 자들, 반역자, 배신자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 이게 원뜻은 뭐냐면 넘어뜨리다, 멸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넘어뜨리다, 멸망시키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공격자들, 약탈자들, 강도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네피림이라는 것은 그 고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냐면, 이게 공격하는 사람들, 약탈하는 자, 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이 셌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웅처럼 힘이 굉장히 셌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 당시에도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 셋의 족보 사람들이 이 여자들과 결혼해서, 가인의 후손들이랑 결혼해서 용사가 막 태어나요.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 국가에서 이렇게 도시 국가로 막 이렇게 통폐합되고 그런 일들이 이 고대에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가정제도도 아니고 인간이 완전히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창조 목적이 뭐였어요?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뭐가 됐대요? 그 영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육신이 돼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원대로 사는 거예요.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고 질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인간이 살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악한 세대가 된 거죠. 믿는 자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악한 자들과 짝하고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계획을 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 어떤 계획을 계셨던 거예요? 홍수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다 쓸어버리시고 만드신 창조물을 다 그렇게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비정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항상 악한 뿐임을 아셨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거예요. 생각하면, 눈 감고 생각하면 어떻게 뺏을까? 내가 어떻게 훔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이쁜 여자를 취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이런 마음이 모든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뭘 알고 계시죠? 네. 네. 인생 살다 보면 다 알게 돼요. 다 압니다. 이런 모든 남자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도 모든 남자들은 다, 여자들도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범죄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제사 제도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 사함 받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나님 한탄하셨대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탄하신 거예요. 재밌는 사건이 여기서 터지는 거죠. 여러분, 에녹도 그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결혼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누구 시대 사람인지 아세요? 에녹이 살아갈 때,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7대 손. 일곱 대 그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면 7대 손이거든요. 근데 에녹이 살았을 때 재밌는 게 아담이 살아 계셨어요. 가인도 살고 셋도 살고 있었어요. 이런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에녹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봉헌하다. 창시하다, 초보 원리를 가르치다라는 뜻인데 제일 중요한 게 봉헌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에녹의 이름을 쓸 때 봉헌하다라고 썼으면 그분의 아버지는 에녹을 누구한테 봉헌했던 거예요?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에녹이 이 사실을
처음엔 알았을까요? 우리 청소년기나 뭐 청년 때 그거 알았을까요? 알기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예정, 이것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자녀들을 낳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녀들을 낳았는데 한두 명 낳은 건 아니겠죠. 막 여러 낳겠죠. 300살 넘게 사시고 그러셨으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 900살 넘게 사셨어요. 봉헌된 삶을 에녹은 살았습니다. 누굴 봤을까요? 할아버지. 근데 살아계신 할아버지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에녹은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에녹은 들었을 거예요. 직접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욥, 동방의 의로운 사람. 이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굉장히 고대거든요. 그 시대를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욥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생일날 다음날 아들들을 불러다가 잔치 다음날 아들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혹시나 내 아들들이 범죄했을까봐 인구수에 맞게, 사람에 맞게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그 고대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배웠던 거예요? 에녹이 충분히 보고 배웠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봉헌했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드려졌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구나.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담에게 가서 어떻게 죄 사함 받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 14, 15절에 보면 이 에녹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뭇사람에게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에 대해서 에녹이 예언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녹이 뭐 했다고요?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류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에 대한 경고, 예언을 통해서 했던 거예요. 에녹의 심판. 이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에녹은 노아 홍수 500년 전에 이미 승천했어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500년 전에 예언하고 떠났어요. 그 후에 엄청난 타락이 그 시대에 더 많이 생기면서 노아 시대까지 온 겁니다. 노아 시대 보니까 지금 너무 끔찍한 거죠.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면 심판만 생각나잖아요. 이런 심판 속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이, 심판이 무슨 구원이 있어. 근데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에녹이. 그쵸? 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라고 7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씻어버린다는 흔적도 없이 그냥 싹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의로운 사람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는 9절에 보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까지 동행했대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의 나이가 몇 살 때였대요? 그게 500세 될 때입니다. 성경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500세가 넘었을 때
셈함 야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는 몇 년도에 일어나요? 노아가 7장 6절에 보면 노아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600세 될 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던 거죠. 노아 방주를 100년이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셈함 야벳도 낳고 방주도 짓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10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쓸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몇 년 동안 지으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만들어지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잖아요. 그렇죠? 즉시 발효되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교통법규나 이런 거 보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이렇게 적발되고 그러면 뭐 훈방조치나 이렇게 연락 오고 그래요. 이거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벌금이나 이렇게 형벌은 주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에녹에게 예언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이 저 산 꼭대기에서 노아 저 어르신 뭐 하고 계시대? 뭐? 방주를 만든다고? 방주가 뭐래? 그 배 있잖아, 배. 그거 되게 큰 배. 배가 내가 가서 봤는데 배가 몇 미터냐면 144m래. 144m. 140m. 높이가 15m래. 그리고 폭이 25m래. 이게 만재 배수량으로 보니까 2만 톤이래. 2만 톤. 2만 톤이면 거기에 짐승들이 몇 마리가 들어가냐면 12만 5,3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사이즈래요. 2만 톤, 12만 5천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포유류가 3,500종이래요. 그리고 양서류, 파충류가 5,000종, 조류가 8,600종. 그래가지고 총 합치면 3만 5천 마리밖에 안 됩니다. 3만 5천 마리. 근데 12만 5천 엄청나게 더 크게 만드는 거죠. 나머지 공간에는 아마 음식물 쌓아놨을 거예요. 노아 옛날에 다시 한번 추측해 볼 때 노아도 농사를 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담도 농사졌죠. 가인도 농사졌던 거고 농사졌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곡물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먹을 거 어떻게 1년 동안 노아 방주 안에 있는데 1년 동안 어떻게 먹을 걸 비축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비축할 수 있죠. 여러분, 동물들은 해일이나 지진이나 이런 위험이 닥치면 뭐예요? 자요. 잠잡니다. 추워지고 그러면 잡니다.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냥 1년 내내 잠자는 그런 동물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간이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때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밖에 칠하라. 여기 고페르 나무라는 건 이게 잣나무, 전나무 이런 종류 나무거든요. 이게 송진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방청 작용도 이 밖에다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방주를 만들 때 뭘 만들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면 칸들을 막으래요. 칸들을 막았다는 것은 이 방주 안에 그냥 큰 홀이 있던 게 아니라 칸들을 막았던 거예요. 한 동물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칸들. 그러니까 한 방 여러분 한 사람이 방 하나에서 살았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래요.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방주가 이렇게 있어요. 방주가
당연히 역청이라는 것은 이게 아스팔트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가지고 이렇게 방청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 안 새게 방수 작업을 하는 건데, 이 방수를 할 때 하나님 희한해요. 배 밖에만 이렇게 방수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에 방수하래요?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래요. 방마다 칠하래요. 방마다 아스팔트를 냄새나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런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교회가 방주예요. 교회가 방주예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를 친히 세우셨어요. 반석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뭐 받아요? 구원받죠. 구원받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가 1년 동안 물 위에 떠다닙니다. 1년 동안 떠다녀요. 이런 노아가 방주를 잘 만들었겠죠. 꼼꼼하게 잘 만들었겠죠. 칸들도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물은 어디로 새요? 틈 있는 곳으로 셉니다. 틈이 있는 곳에. 근데 그 틈을 뭘로 막는 거예요? 역청으로 막는 거예요. 역청으로 다 바르는데 배 밖에만 칠한 게 아니라 칸칸마다 칠했어요. 칸칸마다. 여러분, 물은 어디로 샌다고요? 틈, 제일 약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칸칸을 만들 때 역청이 잘 안 말라졌다고 하면 어디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라도 이 작은 방수 작업이 안 된 그곳으로 물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이 작은 구멍, 미세한 틈, 물방울 몇 방울 이렇게 들어오는 그 틈으로 물이 수압과 함께 계속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이 더 많이 유입되면서 배에 가득 차게 되고, 이 배는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름을 가지고 자기 신을 보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틈은 어디로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틈, 교회의 무너짐, 교회의 회방이 어디서 생겨요? 칠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도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전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칸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15절에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게 140m짜리 배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런 뭐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문을 내라고 하셨어요. 이 창문을 위로 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노아 방주 디자인 누가 하셨어요? 설계 누가 하셨어요?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설계대로 건설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건설하는 사람은 난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 방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방주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그 다음에 100년 동안 건축하는 사람은 바로 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설계 안 하시죠? 여러분, 대학교 갈 때 뭐예요? 성적 되는 대로 가면 돼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요. 대학 갈 때 기준이 그거예요. 여기저기 원선에다가 한 군데 되면 가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는 기준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연애하는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 나에게 착하게 대해주는 사람. 내가 결혼의 기준이 뭐예요?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 나 좋아해주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아무나 좋아요. 취미가 좀 같았으면 좋겠어요. 말이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학력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취업하는 조건 뭐예요? 여기저기 원선에다가 하나 되면 거기 취업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가는 건 누군 거예요? 내가? 나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난 결혼할 거예요. 나 취업 원서 많이 냈으니까 오라고 하는 데 있으면 나 거기 취업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 좋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남자들, 여자들 특히나 속으면 안 됩니다. 나 좋다고 해서 결혼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일찍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남자도 일찍 하고 여자도 일찍 결혼해요. 근데 남자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교만함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꾀이네? 결혼했는데 또 뭐예요? 또 다른 여자를 꾀해요. 돼요 안 돼요? 해보니까 됐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 일찍 연애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여자들 일찍 속아주는 거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서로 인내하고 서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디자인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를? 내가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한 방법이 있대요. 창문을 위로 달래요. 창문을 왜 위로 달아요? 창문은 앞에다 달아야지, 옆에다 달아야지. 옆에다 달고 사람들 지나가는 것도 보고 저기 물이 얼마큼, 비가 얼마큼 왔는지 이것도 보고 둥둥 떠다니는 것들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얼마큼 물이 빠졌는지도 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창문 위에다 달아버리시래요.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남자들, 세상 여자들, 세상 취업 걱정하는 거, 돈 버는 걱정,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그거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들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 예배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큐티하는 시간. 여러분 꼭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세상의 눈에 팔려서 옛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을 보고 미혹되고 육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방법대로, 그 설계대로 여러분들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들은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들은 말씀 듣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